같이 하는 말씀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우리는 지금 혈하는 모세 이야기를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보고 있어요.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그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9장에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제사장의 직분을 취하게 돼요. 오늘은 10장이죠.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비전을 말씀하시죠. 어떤 비전이었습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19장 6절. 19장 6절입니다. (19장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습니다. 노예.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모든 족속과 나라 사이를 중재하는 나라죠. 그러니까 모든 족속과 나라 중에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를 일컫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높으신 데 계신데 이스라엘은 가장 밑바닥에 있었어요. 이게 감당할 만한 비전입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무리 바닥 같아도 나는 왜 이렇게 주님과 멀리 있는 것 같을까?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오늘 우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대요. 즉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로 우리를 존귀하게 대우하신다. 또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겠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입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제사장 나라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자들로 주님께서 삼아 주시겠다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직분을 일컫는 것이겠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두신 그런 일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 아론은 어떤 자이죠? 이런 지금 제사장의 어떤 그런 직분을 잇기 얼마 전에, 그렇죠? 아론은 어떤 자였느냐? 대역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으러 또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내려오는 것이 더디 이루어지니 그래봐야 여러분들 40일이에요. 그렇죠? 한 달하고 조금 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백성들이 기다리질 못해가지고 무엇을 삼으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죄된 습성이죠.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에 대한 그 컴플렉스가 있죠. 이 두려움이 트라우마가 있죠. 홀로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애기들이 이렇게 태어났을 때 어제도 우리 밤이 이렇게 재울 때 항상 자다가 자기가 혼자인 걸 깨닫게 되면은 누굴 찾습니까? 엄마를 찾아요. 엄마를. 항상 나의 보호자를 찾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된 존재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사라지니까 두려움이 임한 거죠.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요구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때 신앙이 힘을 발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도 나를 지키지 않는 것 같을 때, 아무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을 때,
여러분들 그때 믿음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애굽에서 살았던 그 죄된 습성을 쫓아가지고 무엇을 만듭니까? 우상을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뭐에 빠지게 됩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일들을 주도했던 게 누구냐? 결국에는 아론이에요. 뭐 우리가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아론은 안 돼, 안 돼 이러는 것 같지만 물론 뭐 성경에서도 범죄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말에 사람이 무서워서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따르던 바리새인들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지지하지 못했다 그러죠.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요한 사도가 뭐라고 달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많이 피곤하시죠?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아론은 가장 그 모세의 근저에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주도했던 자예요. 그럼 마땅히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러면 그들을 경책해서라도 옳은 길로 인도했어야 될 것이 아론이 갖고 있었던 권위의 무게였는데 결국에는 백성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 숭배를 주도했죠. 그 우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론이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이 아주 막중합니다. 그렇죠? 그런 일들을 주도했던 자들이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결국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이 3천 명이나 죽게 되는 그런 어떤 끔찍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또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던 것이죠. 이것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 메시지로 담고 있는 거죠. 안 그랬으면 여러분들이 자격 없는 자들을 어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로 삼을 수가 있었겠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역죄인들을 주님께서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주님의 가까이 두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론이 용서를 받았다면 이 대역죄인이 용서를 받았다면 누구도 용서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여러분들 아론을 대제사장 삼았으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자격이 없는 자일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큰 용사로 거듭날 수 있다. 이것을 주님께서 이 아론을 대제사장을 세우시는 그 일로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을 대제사장 삼았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과 가능성을 갖게 했던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직분은 철저히 무엇의 원리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귀하게 여기시죠? 근데 요새는 참 그 직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다. 장로 돼도 되고, 뭐 안 돼도 되죠. 안수집사 뭐 그거 해도 되고 안 해도 이거 부담스러워요.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아직 믿음이 얕은 거. 그러니까 어떤 거랑 똑같은 거냐면 예전에 이제 제 조카 시연이를 제가 많이 골려 먹어서 아직도 그 좀 상처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조카가 어릴 적에 어린애들이 분간을 못 하잖아요. 500원짜리하고 뭐 10,000원짜리하고 분간이 되겠냐고. 근데 그때 제가 막 골려주려고 용돈을 받을 때 이렇게 뭐 1,000원짜리나 10,000원짜리 받으면 500원하고 바꾸자고. 그렇게 해서 막 나중에 막 골려주고 그랬었는데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이 좋고 나쁜지 분간이 안 돼. 그건 어떤 것이죠? 어리다는 거. 신앙이 아주 미숙하다는 거죠.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영적 성장을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직분의 의미를 복되게 깨달으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직분이라는 건 여러분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하여튼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에게 나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구나. 복된 인생 나도 살 수 있겠구나. 나는 참 형편없고 자격 없고 능력 없다 생각했는데
저런 아론도 주님께서 세우셨다면 나도 세울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과 소망을 주는 그런 일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9장은 아론이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직분을 받아 그 위임하는 그 장면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역죄인, 낙인 찍힌 자였습니다. 그런 자가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받게 되었으니 아론이 얼마나 얼떨떨했겠습니까? 또한 얼마나 감개무량했을까요? 그 정점을 찍은 것은 아론이 모세의 지시를 따라 절차대로 제물을 바치고 백성들을 축복했을 때입니다. 그때 제단에 제물을 이제 딱 놓았는데 성소에서 불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불이 제물을 불살랐다는 것이죠.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셨다는 것을 공포하는 장면인 거죠. 아멘? 그러니까 아론은 이제 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다. 이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그런 확증이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광경을 모든 백성들이 봤다는 것이죠. 이제 누가 감히 아론의 자격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으로서 드린 아론의 이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이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아론에게 제사장이 위임하는 위임식의 여러분들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얘기는 아론의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론의 제사에는요, 아론의 심경이 잘 담겨 있어요. 아론은 모세의 지시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톱을 달지 않았어요. 어떤 설명도 이해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저 9장에 보면은 시키는 대로 그냥 수행을 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성소에서 하나님의 크신 불이 임하여 제물을 살랐던 것이죠. 사실 그 불에 살라져야 될 것은 죄 없는 짐승이 아니죠. 누굽니까? 아론 자신이어야 함을 누구보다도 아론은 잘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제사의 모든 과정에 얼마나 참 아론이 그 마음이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러므로 제사를 완성하는 이 백성들을 향한 이 아론의 축복은 결코 주장하는 자세가 될 수 없었던 거죠. 아멘? 그것이 9장에 보면 아론의 어떤 그런 모세의 지시에 대한 반응에 잘 녹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한다는 차원보다는 나는 자격 없는데 내가 무슨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이 절차들을 집도를 하며 또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마지막에 서갖고 백성들에게 축복을 할까? 자격이 없는 거야, 자격이 없는 거. 그러니까 무익한 종으로서 그냥 시키는 대로 아주 겸손하게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 죽은 자로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시키는 대로 할 뿐이요. 내가 무슨 의의가 있고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백성들을 축복했을 때 여러분들 성소에서 뭐가 나온 겁니까? 불이 나온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론의 겸손한 마음, 즉 자기 의가 다 꺾인 가난한 심령을 받으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유의 마음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렸던 것이죠. 즉시로 그들이 취한 자리는, 그 제사장의 자리는 어떤 자리여야 돼요? 자격 없는 자가 은혜로 받은 자리여야 되는데 오만한 자의 자리가 된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 그 결과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저지른다는 것은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그래서 교만을 패망의 선봉장이다. 이렇게 잠언서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만은 어디로부터 비롯됩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반드시 교만은 무엇을 끌고 들어옵니까? 행악을 끌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행악은 그럼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제사장으로서 율법을 어긴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상실하면 결단코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한번 내가 그까이 거 한번 내가 지켜보지 100% 실패합니다. 그럼 어떤 자들이 율법을 자연스럽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개무량하면서 그 은혜의 무게를 느끼는 자들이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지키게 되는 거예요.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키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함이 없거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자들은 결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어떻게 하는 것이죠? 기억하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무슨 수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일도 없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손을 내미시지도 않는데 무슨 수로 인간 측에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우리가 자원한 심령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선택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먼저 사랑의 손길을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의 시작은 무엇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나답과 아비후는 자신들이 어디서 건짐을 받았는지를 그냥 망각해버린 겁니다.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론을 위시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타락을 주도했던 자들이에요. 3,000명이 죽을 것이 아니라, 그쵸? 이들이 죽었어야 될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쵸?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그런 대역죄인들을 쳐 죽여도 지금 모자랄 자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지금 베풀고 계신 거죠. 근데 그 은혜를 완전히 망각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은 결코 목이 곧은 채로 수행할 수 없는 직분인 거예요. 그것은 면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누구보다 겸손하게 그 직분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죠. 두려운 마음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의 권위는요, 자기 자신의 능력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어떠한 자격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어떤 의로움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무익한 종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겸손함으로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을 향해서 모든 제사의 절차를 다 밟고 집도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의 성소에서 불이 나와서 그 아론을 대제사장으로서의 어떤 권위가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제사장은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자격이 어디로부터 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임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거기서 그 만족이라는 헬라어 단어에 본래 뜻이 자격이에요. 자격.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자격이 내가 뭔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내가 그런 일꾼으로서 내가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자격을 주님께서 부여하셨다. 이게 이제 원어에 우리에게 주는 어떤 비격된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를 망각한 나답과 아비후는 결국 어떤 일들을 저질렀느냐? 율법을 어겼어요. 다른 불로 분향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 분향을 할 때는 그 성소에서 이제 그 분향하는 일을 감당할 때는 다른 불을 써서는 안 됩니다. 제단에 하나님이 그
절차대로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상을 가지고 이 불을 지핀 것을 그 불로서만 분양이 가능한데 이 사람들이 다른 불로 분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성소에서 불이 나왔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의 죄를 대신할 재물이 없던 거죠. 그 불은 결국 나답과 아비후를 불살랐습니다. 그러니까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죽음을 눈앞에서 이 아론이 목도하게 되었는데 이 목도한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하신 거죠.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 중에서 거룩함을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뭐라고 불렀느냐?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불러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또한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십자가는 앞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단번에 드린 백성들을 위한 대속죄제예요. 속죄제사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했느냐? 너희들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된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그분이 대제사장 되시고 친히 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축복하셨죠. 또한 우리를 자녀와 형제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라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이 된 겁니까? 제사장들이 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분향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분향이 뭡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 제사장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제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어디에서 나오는 자들입니까? 백성에게서, 백성 측에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백성들이 이렇게 쫙 일렬로 서 있다면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도하고 제사를 집도하고 또 분향하고 이런 모든 행위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를 주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면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그 나아가는 행위를 우리는 보통 뭐 예배다, 기도다, 뭐 교제다,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뭐 선교 전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히 우리가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기쁘고 참 설레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계속 뭐 1시간이 2시간이고 눈물이 멈추질 않아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그 감격과 그 감사를 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엄마 내가 이렇게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 그랬더니 이제 우리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셨던 그게 회개의 눈물이라고. 회개의 눈물. 우리가 얼마나 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인지하실지는 모르겠지. 우리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운명이 어디에 갇혀있죠? 지옥에 갇혀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쾌락을 탐닉해도 그 쾌락을 탐닉하는 일들을 끊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무조갱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이 표현된 게 지옥이죠. 그럼 지옥은요, 만족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안식이 없는 곳이에요. 쉼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안식이 없었어. 그런데 한 번도 태어나가지고 그 안식을 누려본 적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안식이 느껴지는 거예요. 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구원의 감격, 그 죄사함의 은혜, 이게 우리가 받은 선물의 실제인 것이죠. 아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거.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조나단 에드워즈나 또 연세중앙교회인가요? 거기 윤석전 목사님은 설교 중에 정말로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 제발 여기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옥을 좀 보여달라. 도대체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를 이 사람들이 너무 몰라가지고 그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가치를 모른다. 제발 좀 보여달라. 그리고 실제 주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배당 가운데. 다 떼굴떼굴 부르고 막 난리가 났어. 난리.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무엇이 살아나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라는 그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억되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인식되지 않고 계속 우리가 망각인 채로 살고 있으면 우리는 여러분들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른 부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은혜를 너희들이 기억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베푸신 것이, 성찬이 무엇입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너에게 베푼 이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너희들이 기억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공중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게 삶에는 늘 여러분들 이 죄된 세상 가운데 풍파가 임해요. 어려운 일들이 임해요. 각자의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들 삶이 다 일률적이지 않잖아요. 각기 달라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높은 자도 있고 낮은 자도 있고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누구든지 여러분들 풍파를 겪는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풍파를 안 겪습니까? 여러분들 돈이 많다고 해서 괴로움이 없어요?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삶 가운데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이 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늘 불행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여러분들 단순하게 그렇게 어떠한 세상이 말하는 가치로 비교가 불가한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인생들이고 오죽하면 여러분들 힌두교에서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소주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야, 아까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 이렇게 여러분들 폄하하는 발언은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아멘? 모든 인생은 다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저마다 풍파가 임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런 풍파 가운데서 말도 안 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건지셨던 그 경험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우리가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내미신 손길 아닙니까? 그의 크신 오른팔의 의미가 무엇이죠? 그때 내가 사업이 어려운데 도와주셨어. 근데 병이 걸렸었는데 고쳐주셨어. 말 알아듣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돌아오게 하셨어. 그 하나하나가 함의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너희들의 방패와 상급이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의 영생을 보장한다.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지킬 것이다.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아멘? 우리 기도를 드려야 되는 이유, 응답받아야 되는 이유, 은혜를 기억하는 것. 본질적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우리가 받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조지 뮬러처럼 2만 번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리라. 그럼 조지 뮬러가 아이고 2만 번 응답받아서 내가 일확천금을 누리며 사는구나. 그러고 살았어요? 아니요. 평생 동안 고아 원장으로 그냥 살다 돌아가셨다고. 할렐루야? 저 어느 유튜브 이렇게 보는데 김용희 선교사님 아들분도 요새 왕성하게 활동하시더라고요. 김용희 선교사님 못지않게 막 열정적으로 막 그 자른 그런 거였어요. 그 쇼츠는 어떻게 나왔냐면 나는 조지 뮬러가 하나도 부럽지 않아. 그 2만 번 기도의 응답 난 다 받고 살고 있다고. 우리가 시대가 이렇게 변했다고 예수님을 믿는 그 농도가 약해져야 될 이유가 없다고.
그 초대교회 조지밀러에게 응답하신 그 시대 사람들처럼 그 시대의 신앙의 농도와 같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할 때 그 일은 똑같이 재현된다고 아주 강하게 확신 있게 선포를 하시는데 그 요새 제일 잘 나가는 그 범죄도시 2 나왔던 그 사람 누구죠? 빌런으로 나왔던 누구죠? 손석구. 그 손석구 닮으셨다. 아주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성교 선교사님인데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 그 쇼츠를 한번 꼭 보세요. 가슴을 치더라, 가슴을. 아멘? 기도 응답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크신 오른팔로 우리의 인생의 역경들, 어려움들을 건져 주셨으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 기억하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달아 교회가 됐어요, 교회.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하는 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것이 인생에서 내가 최고의 기쁨이에요. 이거 되기까지 연단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안 기뻐. 이것보다는 내가 지금 당장에 매출이 좀 나야 되는 게 더 기쁘고, 그렇죠? 뭔가 또 인생의 어떤 낙을 누리는 게 더 기뻐. 좀 더 고생하셔야 돼요. 목사님 그럼 저 신앙 안 할래. 안 할 수도 없어. 그냥 포기 안 하셔. 안 한다고 해갖고 세상으로 나가면 그러면 또 마음 편히 즐겁고 재밌게 사느냐. 더 어려워. 더 고독하고. 세상은요, 하나님보다 더 우리를 하대합니다. 이걸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희낙낙하면서 사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가진 자도, 잘생긴 자도, 예쁜 자도, 높은 자도 하대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인간답게 존중하시니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예배 가운데서 천상의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이게 감사가 됩니까? 감격이 돼요? 이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됩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 이 무게를 깨닫는다면 율법은 무거운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오늘 예배를 나오라고 시간을 딱 정해놓은 이 시간이 무거운 것이 되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애를 한다고 치자고 너무 사랑하는 그 애인, 그 애인을 보러 가는데 힘든 사람이 어딨냔 말이요. 피곤은 좀 하지. 그쵸? 너무 피곤해서 결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밤새도록 통화하고, 또 어제 만났는데 오늘 아침에 보고, 또 오후에 보고, 피곤은 하지. 근데 그걸 무고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면 율법은 가벼운 것이 되는 겁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같이 읽을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셨으니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듣는데 갑자기 같이 우리 올리브사또 갔었을 때 그 히로시마 교회의 사모님이 생각나네요. 그렇죠? 한 무슨 선교사님이지? 이름 까먹었는데 그분이 나오셔서 간증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행복해요.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이 성도들을 이렇게 또 목자가 돼갖고 양떼로 섬기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으셨어? 우리 그 증인이잖아. 이명구 형제. 그 한마디가 10마디의 설교보다도 훨씬 더 마음에 와닿지 않던가요? 은혜가 되지 않던가요? 그럼 복되신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누리는 교제. 이 모든 것이 율법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배 감격도 기도의 기쁨도 교제의 즐거움도 사라지는 것일까요? 딴 거 없어요.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교만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라고.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 대신에 불사름을 당할 재물,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앞서 왜 아론이 불사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아론을 대신할 재물을 하나님께서 불살랐기 때문에 아론이 불사람을 당하지 않은 거예요. 이 나답과 아비는 교만해져가지고 재물을 의지하는 데 아닌 거예요. 지 마음대로 가갖고 어떻게 한 거예요? 네? 절차대로 안 하고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갖고 다른 부를 가져다가 분양을 드리니 그래 뭐 너가 날 찾아왔으니까 내가 널 무시할 수는 없지. 하나님 나타나셨는데 불살라야 될 게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죄를 눈 뜨고 보실 수가 없는 속성을 가지신 분이신데 얘들이 재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불사람을 당합니까? 나온 자들이 불사람 당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배에 불이 꺼지고 기도가 왜 안 되지? 그리고 또 왜 여러분 기도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교제가 이렇게 생기가 없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교제가 뭐 드문드문하지? 둘도 생각할 거 없어요. 내 마음이 높아졌는데 그 높아진 이유가 무엇이냐? 은혜를 망각했다. 그 은혜를 망각한 게 뭐예요, 목사님? 예수님을 안 찾아요. 우리의 재물 되어주신 예수님을 안 찾아요. 그리고 다른 부를 가져다가 분양을 하기 시작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념하고 추구하고 깊이 묵상하는 대상이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것이 된 거예요. 우상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예배가 병들고 기도가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왜 무겁겠어요? 응답이 없으니까요. 우상에게 그 450인의 바알의 그 제사장들이 피를 뿌리고 난리 붓을 쳐도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조롱당하잖아요, 엘리야에게. 근데 엘리야는 그냥 가가지고 엎드려서 기도될 때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생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성도와 지체가 몸이 건조하게 느껴지는 교제가 식상이 그건 무엇을 대변하느냐? 하나님과 지금 나와의 관계를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뭐 나는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래요, 여러분들.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을 모르느냐.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자꾸 진정성을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여러분들이 찾고 있다면 지금 철저하게 속는 거죠. 가늠이 달콤할까 안 달콤할까요? 무지하게 달콤해지는 몸엔 엄청 나빠요.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상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탐욕이에요, 탐욕. 그래서 탐욕으로 가득 찬 우리 마음에 어떤 것도 만족이 없게 돼. 그러니까 자꾸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뭐 드라마를 하나 보더라도 끝장을 그냥 대충 적당하게 보고 건강에 해칠 그 내용이 아닐 정도로 뭔가 이렇게 절제가 되면 좋은데 세상 것은 그런 절제가 없어요. 뭐 그래서 일중독에 빠지기도 되고 일중독 빠지면 어떻게 되죠? 가정을 안 돌봐요. 돈 버는 기계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운동 중독에 빠지고 왜 그렇습니까?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균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성이 상실되는 거예요. 돈은 많이 버는데 능력은 있는데 사람 냄새가 안 나요. 탐욕이란 우상숭배. 탐욕으로 가득 찬 우리 마음에 어떤 것도 만족이 없게 됩니다. 탐욕은 언제나 당장에 또 없는 것에 눈길을 돌리죠.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없는 것을 부러워하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으로 인생을 가득 채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허상을 쫓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부자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100억을 가지면 우리 없는 자들에겐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100억을 가지면요, 또 1000억을 가진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해요. 실제 그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무슨 클럽, 그 부자들은 왜 이렇게 사교 클럽 모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안에서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견제하고. 그렇죠? 만족이 없어요, 세상에. 이것이 바로 태워진 나닷과 아비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본래 여러분들, 떨기나무에 붙은 불은 꺼지지 않아요. 떨기 나무일 때예요. 근데 그 떨기나무가 자꾸만 장작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타서 재만 남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떨기나무로 살고 싶으세요? 장작이 되고 싶으세요? 네? 우리 멋진 나무, 네? 한번 내 인생 불태워보겠다. 뭐 이런 야망이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네 인생이 여러분들 이렇게 다 타서 재만 남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태우시는 마음의 열정은 온데간데 없고 내 인생은 다 타버린 잿더미 같이 느껴지는 것일까? 다른 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럼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받은 복을 기억하세요. 아멘? 받은 복을 기억하세요. 받은 복을 세하려 보세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어디서부터 떨어졌을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안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드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을 품고 주님,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이렇게 어려움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한번 얹어주셨는데 이게 과연 또 될까요? 근데 제가 참 놀랐던 게 뭐냐면 믿음이 없으면 아예 이 문제를 주님 앞에 언급도 안 해요. 아세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기도하다 마는데 오늘은 아침에 주님 한번 그때 우리를 도와주셨는데 또 도와주십니까? 그건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품었다는 거죠? 그래도 어떤 믿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이 이제 샘솟으니까 기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런 어떤 교회의 어떤 재정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이런 방법론하고 저런 방법론이 필요한데, 그러면서 혼자 궁리도 해보고 뭐 이렇게 계획도 한번 세워보는데 뭐 제가 세운 계획이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있겠어요? 설득력이 안 되니까 또 이게 수포로 돌아가고, 이렇게 주님 앞에 그냥 올려서 기도를 드렸을 뿐인데 제가 오늘 집에 가고 같이 강윤이랑 점심 같이 먹고 또 시간을 보내고 이제 또 철야를 준비해야 돼 갖고 아침 새벽부터 이제 일어나갖고 했더니 좀 피곤함이 있어갖고 잠깐 이제 눈을 붙이고 깨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좀 기가 막히게 그런 어떤 저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거. 이전에 도우셨던 그 손길처럼 또 응답하시는 거, 놀랍고도 못된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셔서 제 마음이 지금 굉장히 부요합니다. 들으시는구나.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 줄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욕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니까 주님께서 거절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를 하신다 그랬으면 이제 더 이상 진짜로 벌써 이제 두 번째잖아요. 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일을 보면서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는 의심하지 않으리. 제가 결단에 맞지 않는 그런 어떤 지금 마음을 이제 품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유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로서도 어떤 자긍심이 생겨. 내 기도 진짜 들으시는구나. 저한테 기도 대목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 감독자 아니니까 하나님께 질서에 따르는 어떤 그런 축복의 권한이 있어요, 권한이. 아니, 무슨 아론이 대단해가지고 축복하게 한 게 아니잖아. 자기의 그런 직분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축복권이 있다. 기름 부심의 은혜가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에게 기도 제목 주세요. 진지하게 주세요. 들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좀 놀라운 어떤 하나님 안에서의 복된 은혜가 정말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내가 그래서 좀 뭐 어려움을 던졌다. 이런 차원보다도 오늘이 어떤 날이죠?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기념하는 날 아니 금요일.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 받은 은혜를 까먹어요. 교만해지니까 예수님의 그 재물 대심을 안 붙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그의 죽으심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너희들이 기념하는 것이라. 여러분들 우리는요, 아론처럼 겸손하고 면목 없는 마음으로 늘 십자가를 붙들고 재물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화목제물 대신 우리 주님을 의지할 때 성소에서 불이 나와서 우리의 인생이 불살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불살라 하나님 앞에 복되게 아론의 그 축복의 기도가 삶 가운데서 펼쳐지게 되는 것이. 할렐루야?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겸손은 무엇이냐?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재물을 의지하여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무익한 종으로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됨의 마지막의 결론. 나는 신촌 임마누엘 교회여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터져 나올 때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있는 자들로서 거룩함의 그 역사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삶에 분명하게 열매 맺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붙들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드리고 오늘 철야를 찬양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